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인데 바꿔 얘기하자면 교회의 생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의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3년 하셨지요. 30이 넘으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누구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주님의 바톤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든 개척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거룩하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고 또 그 일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47년 전에 이곳에 울산 동해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요?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비전이나 모토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영혼을 살려서 제자로 삼는 교회, 대부분 보면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큰 맥락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교회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들을,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달려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4가지 목표가 뭔지 아시지요? 첫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교회지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4가지 목표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목표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4가지 목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런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강해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만큼 우선시 되는 것도 없고, 예배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요일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말 하면 그 주말은 토요일이지 주일이 아닙니다. 한 주간은 첫날은 주일이고, 한 주간의 모든 시작은 예배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만큼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자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7세기 청교도 목사요 또 학자인 데이빗 클락슨이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곳에서 성자께서는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하고도 정상적인 수단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또 어떤 교회든지 참되고 바른 예배가 드릴 수 있다면 생명을 얻게 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며 소망 가지는 일이,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빠질 수 있는 말들을, 이유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도록 합니다. 혹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예배 가운데 내 눈에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이 등장하게끔 하고 엉뚱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한 사람의 수준과 인생의 어떤 길들을, 그 인생의 어떤 수준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일상의 삶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따라 내 삶의 수준과 질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내 삶의 척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방향입니다. 오늘 예배의 방향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이 성막이라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막.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8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그 성막 가운데 마지막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엄청나게 넓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38장은 바로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보고 예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막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그림을 보여주시면 동서남북이 나와 있지요. 동쪽에서 예배하는 자가 성막으로 텐트로 나아갑니다. 제일 먼저 성막들을 지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성소에 들어가고, 텐트 안 성소에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출애굽기 38장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출애굽기 38장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성막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38장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성막에서, 성막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은혜를 받았냐? 주일날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삶으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그대로 또 한 주간 모든 삶들이 하나님 높이는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이 시간 충분히 입어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떤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미국 중부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방문하게 되었고,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나와 예배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도무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예배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마침 보니까 교통경찰이 하나 보이기에 그분에게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저에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경찰이 망설이지도 않고 아무개 교회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그 경찰에게 왜 그곳을 추천한가요? 물었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다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한번 지금 얼굴이 어때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미소 띠고 은혜가 가득한 은혜를 머금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야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에 하겠지요. 저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서 이곳에 나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향해서 칭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은혜 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성막 뜰에 있는 두 가지의 성물 기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막들에는 두 개의 중요한 기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물두멍. 두 번째는 번제단. 오늘 이 시간 저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소개하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 예배 시간에 누려야 할 것, 오늘 그 두 기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이 예배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사장 입장에서는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성막 바깥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눈앞에 띄는 것이 뭐지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자, 방금 본 그림에 보면 물두멍이 텐트 바깥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성물 기구인데 이 물두멍의 위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있던 그 물두멍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있었던 광야에 있던 이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일종의 큰 대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대야가 어떤 의미를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둔 큰 대야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씻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두멍의 역할이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거룩한 목욕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예배 가운데 씻김을 받는 것은 내가 그래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보면 오늘 여러분 추보에 보면 임내송이 나오죠. 임내송.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임내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찬양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을 임내송으로 택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 입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추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공로를 힘입고 회개할 때 내 모든 것은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인 거룩한 목욕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성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큰 은혜를 덧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결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큰 역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많이 들어봤지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은 강사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강사로 해서 한 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한 주간 내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은혜가 없으면 그야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마치고 나자 갑자기 한 분의 장로님이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합니다. 그분은 길선주 장로님이었는데, 내가 1년 전 내 친구가 죽으면서 미망인에게 돈 5만 원을 전달을 부탁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아마 제가 아간일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통회 자복할 때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온 예배당이 그야말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통회 자복하고 울며 자복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그곳에 임한 것은 성결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었습니다.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회개가 끝나고 다음날 얼굴 어떻게 사람들 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네가 옛날에 그런 짓 했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성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평양을 지나서 온 한반도로 다 퍼지면서 이 땅에 부흥의 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혈의 힘을 입고 나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물두멍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면 여인들의 놋 거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거울이 없습니다. 겨우 거울을 만드는 것이 놋 거울입니다. 희미하게 겨우겨우 얼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놋 거울을 통해서 여인들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혹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더 예뻐져야지. 근데 그 놋 거울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성구의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녹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녹고울은 물두멍으로 만들었고, 이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물두멍 위에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물을 채우면 이 물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고, 또 이 물두멍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은혜에,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예배 현장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뜰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 2.5m가 되고 높이는 약 1.5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또 그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조각목 위에 나무 위에다가 놋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놋으로 만든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실상은 나무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번제단은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번제단 맨 밑에는 뻥 뚫려 있지만 번제단 중간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쇠그물이, 녹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겹살을 구울 때 그 철판 같은 거 있지요, 그 석쇠 같은 거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 역시 중간에 놋그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맨 밑에 뚫린 놋에서 불을 태우면 이 짐승들이 온전하게 타게 되는데, 번제단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채가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번제단이 갖는 영적인 의미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제물은, 번제할 때 진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죽여서 제사할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짐승의 각을 뜨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말 잘못 듣고요, 진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마트에 가서 오리고기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아싸, 오늘은 오리고기 먹겠네 하고 오리가요 슬라이스 된 거, 잘린 걸 사야 되는데 저는 통으로 사왔어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속상했던지 그거 잘라야 되는데, 소위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오리를 그때부터 제가 자르기 시작합니다. 칼도 서툴고. 근데요, 오리를 자르는 중간에 피가 나더라고.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몰라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와이구야, 야 진짜 우리 집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피 보면서 요리했다 생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피를 보는 순간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짐승을 각을 뜹니다. 그럼 짐승이 소리도 내겠지요. 또 소리 낼 뿐만 아니라 피도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제사하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절감합니다. 그 피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뜨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란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번제란 말의 뜻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올라가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번제란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리고 이 뜻은 올라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번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태워 드릴 때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중요하지만 이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며 그 예배를 전부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단의 뿔이 말해줍니다.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 성막 그림.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의 이름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케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케렌. 이 말은 영광, 광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칸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29절 맨 마지막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채가 번제단의 뿔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지요?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광채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번제단의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에게는 광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어떤 것도 문제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의 번제단의 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 번제단의 뿔이 왜 중요하냐면, 설령 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목숨을 얻게 됩니다. 목숨을 얻게 돼요. 레위기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을 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죽을 자도 살림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 역시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의 1등 공신이 되는데, 결국 이 모든 반역은 진압되어서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아도니아도 그렇고 또 이 요압도 이 번제단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뿔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번제단의 뿔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 긍휼, 정결, 거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덧입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번제단의 뿔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보다 분명하게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붙잡으면 사망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로 부르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이면 동시에 받은 은혜로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지요. 그런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소문을 듣기를 어느 교회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어느 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내도록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랑 뭐 별 다를 바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배가 끝으로 진행돼 갈수록 물음표는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이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몰랐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예배 문 앞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안 보이지요. 나갈 때는 보이는데 그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간 다음 역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7주년입니다. 지난 시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영적 갈증이 일어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